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3대 가족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줄 주님을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드립니다. 주의 임재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일어나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립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면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면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아멘.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 우리 한 번만 더 불러볼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날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면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아멘.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찬송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부터 조금 깁니다.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랍 사람들이었.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11절이죠.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그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18절 함께 읽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를 통해 생명의 말씀을 경청하는 우리 3대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주시고 또 들은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하고 복된 믿음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몇 주간에 걸쳐 우리는 여호수아 이후에 대략 한 400년이라는 기간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지요.
대략 이 400년간 영적인 암흑 시대가 지속되었던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사사 시대는 한마디로 이스라엘 가운데 여호와를 알지 못한 다른 세대가 일어났고, 그렇게 일어난 이스라엘의 다른 세대는 오로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심지어는 그런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세워진 사사들마저도 제멋대로 살아갔던 시대가 바로 영적 암흑기와도 같은 사사 시대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어두운 암흑의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마치 사막에서 만난 오아시스처럼 칠흑같이 어두운 어둠 속에서 한 줄기 환하게 비추는 빛과 같은 역할을 하는 성경과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룻기라는 성경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요, 룻기의 시작이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을 가지고 말씀의 시작을 풀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성경 안에 담겨진 지명이 그 안에 담겨진 내용을 돕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오늘처럼 사람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담겨진 메시지의 보조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 룻기는 그런 특별함을 가진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름을 알고 나면 룻기의 메시지를 조금 더 쉽고 아주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2절에 보니까 누가 등장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엘리멜렉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이 엘리멜렉 나오미 가정의 가장이죠.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뜻을 가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내리신 흉년이라는 징계 속에서도 자기 이름처럼 왕이신 하나님께로 그 징계 중에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반대로 하나님이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려고 흉년을 내리셨는데, 그 흉년을 피하겠다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이 아내인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을 데리고, 그것도 이방 땅으로 야반도주 하듯이 도망가 버리는 내용이 펼쳐져요. 이름하고는 참 맞지 않죠? 그런가 하면 이런 엘리멜렉의 아내로 등장하는 여인의 이름이 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오미. 여러분,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요, 기쁨 또는 환희라는 뜻이, 아주 큰 기쁨 이런 뜻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나오미는 흉년을 피해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모압 땅으로 이주한 이후에 오늘 성경을 보면 한 10년 이상 거주했다라는 성경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10년 동안 모압 땅에 거주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그래요? 남편을 잃고 엘리멜렉이 죽고, 결국에는 누구도, 두 아들까지도 잃게 되는, 그래서 또 자기 이름과는 또 반대되는, 이름의 뜻은 나오미, 기쁨, 큰 환희 이런 뜻인데 전혀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삶을, 물론 룻기 결말에 가서 가장 환하게 웃게 되는 여인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나오미죠.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이 결과적으로는 이루어지는데, 시작점에서 나오미는 도무지 그 이름과는 맞지 않는, 기쁨과 환희라는 이름의 뜻을 가졌는데 기쁨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환희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들 부부의 두 아들로 등장하는 말론과 기련이라는 두 아들의 이름도 나오는데요, 이들은 각각 말론이라는 이름은 병약한 자 이런 뜻이고요, 기련이라는 이름은 수축한 자, 조금 쉽게 설명하면 죽을 날이 멀지 않은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들은 모함 여인들을 아내로 얻어 가정을 꾸리기는 했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자녀를 얻지 못했고, 결국 아버지 엘리멜렉이 죽은 이후에 이 병약한 자 말론과 수축해져서 얼마 살지 못할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기련마저 어떻게 되었대요? 죽고 말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말론과 기련의 아내이자
나오미의 며느리로 등장하는 모압 여인 둘이 나오는데 한 여인은 누구고요? 오르바이고 한 여인은 룻이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오르바가 먼저 나오고 룻이 그 다음으로 나오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말론과 기럨, 오르바와 룻 하니까 아, 말론이 마지이고 오르바가 맏며느리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룻기 4장으로 가보면 말론의 아내는 룻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가정에 룻이라는 여인은 둘째 며느리가 아니라 맏며느리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여하튼 이렇게 엘리멜렉 가정, 이 나오미의 가정에 두 아들에게 시집을 갔는데 이들은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입니다. 두 여인 오르바와 룻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오르바라는 이름의 뜻은요, 비 없는 구름이에요. 왠지 오르바의 선택과 행동을 보면 그 이름과 또 맞물려요. 비 없는 구름. 여러분, 구름은 반드시 뭘 내려요? 비를 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 없는 구름, 이거 뭐 세상 말로 헛방이다 이런 거죠. 뭐 별 볼 가치 없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가 하면 이런 부정적인 이름의 뜻을 가진 오르바와는 달리 룻이라는 이름, 룻은 어떤 여인으로 나옵니까? 끝까지 시어머니를 봉양하겠다고 시어머니의 고향인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으로 함께 갔던 여인인데 그 여인의 이름은 그 이름의 뜻이 한번 따라합시다. 물된 동산. 야, 이건 뭐 비 없는 구름하고는 비할 바가 아니죠. 이게 너무나 또 긍정적인 의미로 룻의 이름이 쓰여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진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룻기, 칠흑같이 어두운 어둠 속에 환한 빛과 같은 역할을 하는 룻기의 말씀은 아주 독특한 방법인 등장인물의 이름에 담겨진 의미와 뜻을 가지고 말씀을 풀어나간다는 거예요. 자, 이 이름들에 담겨진 의미를 기억하면서 1절부터 함께 한번 살펴볼 텐데 눈으로 따라오도록 합니다.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은 끝났지만 룻기도 역시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 그렇죠. 그래서 원어를 보면 현재 진행형 시제가 쓰여지고 있어요. 아직도 사사시대다. 그러한 때에 엘리멜렉 가정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원어는 시작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래요. 여러분, 흉년하면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겠어요? 왜냐하면 레위기 26장이나 언약과 율법의 핵심이 기록된 신명기 28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땅에 임한 흉년은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트린, 다시 말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징계의 수단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종종 그들을 하나님이 징계하는 수단으로 뭘 사용했다는 거예요? 흉년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간 함께 살펴봤던 사사시대를 떠올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흉년이 임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대목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로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임한 때에 1절 후반절을 보니까, 이어서 보니까 유다 어느 지역 사람이래요?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라고 일단 소개해요. 그의 이름은 바로 나오지 않아요.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고향 땅을 떠나 이방 지역인 어디로 가서 거류했대요? 모압 땅으로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러분, 모압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서쪽 땅에서 바라볼 때 동쪽에 있는 거예요.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이 바로 모압 땅입니다. 그 땅으로 건너갔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민 간 거예요.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흉년이 너무 심하니까 이민을 가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바로 2절에서 성경은 한 사람이라고 말해놓고 그 다음 절에 바로 그 이름을 소개합니다. 정확하게 밝히고 있죠. 2절 보세요. 그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엘리멜렉이었고, 여러분, 엘 하면 하나님이고 멜레크 하면 이 히브리어는 가래침을 잘 뱉어야 돼. 멜레크 이렇게 하거든요. 히브리 유대인의 말이 그래요. 그래서 엘리멜레크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엘, 여호와는 멜레크,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름은 참 멋져. 엘리멜렉, 여호와는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를 통해 일어나는 일을 보면 이름과 그가 가진 신앙인 모르겠지만 여하튼 맞지가 않아요.
자, 그런가 하면 그의 아내 이름이 나오죠?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그의 아내의 이름은 기쁨 또는 환희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나옴이고,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병약자라는 뜻을 가진 말론과 수축해서 그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기럧이니 그래요.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서 어떻게 해요? 살더라 그래요. 여러분, 유다의 베들레헴 에브랏 하면 우리가 에브랏이 뭐야? 이럴 수 있는데, 이후에 기록되는 선지서, 특별히 미가서 5장에 보면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은요, 메시아가 태어날 출처예요. 메시아가 태어날 출처로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 하나님이 징계로 내리시는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도망갔다? 이 말은 단순히 한 사람이 야반도주하듯이 흉년 피해서 도망갔다 이런 게 아니고,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어떤 사실을 발견할 수 있냐면,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유다 베들레헴의 에브롯 하면 장차 미가 선지자가 메시아가 날 출생할 곳으로 예언한 곳이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이 에브랏이란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그나마 그래도 신앙이 가장 좋은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곳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이 가장 좋은 사람들이 살만한 이곳도 이미 어떻게 신앙을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데도 징계인 줄 모르고 어떻게 모압 땅으로 도망가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흥미로운 것은 베들레헴이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레헴이라는 말이 빵이에요, 빵. 그래서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빵집이라는 지명의 이름 뜻을 가진 마을인데 뭐가 떨어졌대요? 빵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룻기의 1장의 배경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붓고 계신지, 더욱이나 학자들에 따르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절기를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물을 드릴 때 먼 지역에서 자기 가축을 끌고 오다 보면 가축이 흠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돈을 가져와 가지고요, 어디쯤에서 제물을 바꾸냐 하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항상 먹을거리가 많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도시가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그런 도시, 빵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런 도시에 뭐가 떨어졌다고요? 빵이 떨어진 거예요. 큰 흉년이 임한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로 임한 흉년을 피하겠다고 약속의 땅, 그리고 고향인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갔던 이 엘리멜렉 가정에 이어지는 3절 이후로 보니까 어떤 비극이 벌어지게 되느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어떻게 해요? 죽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의 신앙을 보면 도대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사는 사람인가 하고 의심할 만한데 죽어버렸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죽였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감춰요. 성경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나중에 이 모든 일을 당한 나오미가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해석하는 거지, 성경은 굳이 하나님이 쳤다는 말을 안 합니다. 상상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 모압 땅으로 야반도주했던 엘리멜렉은 죽었어요. 결국 나오미와 그 두 아들만 남았겠죠? 4절 보니까 그들은 이후에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았는데,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럧이 결혼했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의 이름은 비없는 구름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누구고 오르바고, 둘째 며느리죠. 다른 하나의 이름은 물된 동산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누구요? 룻이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아마도 나오미가 남편을 잃고 살아갈 소망을 누구에게? 두 아들에게 당연히 두었겠죠. 그러니까 두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현지에 있는 모압 여인 둘과 결혼을 시킨 거예요. 남편 잃은 그 슬픔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살아갈 소망을 좀 찾아보려고, 기쁨을 찾아보려고 두 아들을 장가 보냈던 거죠. 자, 그러나 이런 나오미의 기대는 어떻게 산산조각이 나고 마느냐. 성경을 보니까 4절 후반절에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 지나서 5절에 보니까 말론과 기럧 두 사람도 어떻게 되었대요?
죽었다 그래요. 여러분, 사실 원어를 보면 더 애틋한 나오미의 마음을 알 수 있는데, 성경 기자가 아주 의도적으로요,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결혼할 나이로 보니까 상당히 장성한 나이인데, 원어는 두 아기가 남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나오미에게는. 이 말은, 그러니까 나오미의 생명은 아들의 생명과 같다는 거예요. 유일한 삶의 기쁨과 소망이 나오미에게는 말론과 기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원어를 보면 아기라고 표현한다니까. 아기. 아니, 아기가 장가가진 않잖아요. 말만한 청년들을, 성경은 그 청년들이 나오미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두 아들이었으면 그녀에게 두 아기가 남았다 이렇게 표현한다니까요. 중요한 건 이 유일한 삶의 기쁨과 소망이었던 두 아들마저 어떻게 해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곧 나오미는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대에는요, 남편을 잃은 과부의 유일한 법적 보호자는 아들이에요. 아들. 그래서 남편 잃고 아들마저 없잖아요. 살아갈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몸을 팔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딱 두 가지예요. 고대에는 살 길이 없어요. 몸을 팔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 지금 그것도 이방 땅까지 와 있는 상황 속에서 남편 잃고 유일한 삶의 소망인 말론과 기련 두 아들마저 나오미가 잃었으니, 나오미는 그야말로 실오라기 같은 희망이 다 꺼져버린 상황인 거예요. 완전 절망. 안타까운 것은 이제는 환경적인 흉년을 넘어서 인생에 찾아온 감당할 수 없는 삶의 흉년 한복판을 지나면서 지나는 중에도 나오미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좀 안타까운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이제는 물리적인 환경의 흉년이 아니라 자기 삶 한복판에 흉년이 왔어요. 남편 죽고 두 아들마저 죽었어요. 그런데도 나오미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범죄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해요. 그리고 이것은 어쩌면 나오미 한 사람 이야기, 엘리멜렉 한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사사시대를 살았던 어떤 백성의 이야기,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도무지 감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어려움 당할 때 진짜 어려움이 그런 거더라고요. 어려움을 당할 때요, 그 어려움을 해결할 만한 어떤 길이 있으면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해결할 만한 길이 안 보이고 원인도 모르겠어. 그럼 그때는 정말 어려워지는 거예요. 나오미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신앙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깨어 있다고 해서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깨어 있다고 해서 늘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만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깨어 있어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깨어 있으면 왜 넘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져서 다시 일어난 이후에 어떻게 바르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나오미에게는 그런 영적인 깨어있음이 없었어요. 신앙을 완전히 버린 건 아니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을 그래도 믿는 사람이었어요. 왜? 나중에 모든 걸 다 잃고 두 며느리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치셨지. 남편 데려가고 두 아들 데려가고, 그나마 이스라엘에서 모압으로 올 때는 뭔가 풍요롭게 많이 가지고 왔는데 텅 비어가지고 돌아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알긴 한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바른 알미 없었던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3대 가족들이 오늘 이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통해 혹여 우리의 실수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우리 삶에, 우리 인생의 한복판에 이런 흉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흉년이 임해도, 그리고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후에도
하나님께로 돌이킬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과부 나오미에게 6절을 보니까 환한 빛이 하나 비쳐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구원의 손길을 먼저 나오미에게 내밀어 주시느냐. 6절입니다. 그 여인이 이렇게 흉년 중에 모압 땅에 와서 남편 잃고 두 아들을 잃어 완전한 절망 가운데 빠진 나오미, 그 여인이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자기 백성이라고 말해요. 사사시대 400년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이 12명의 사사를 세워 내가 너희의 구원자고 내가 이 땅의 유일한 신이다 라고 얼마나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지 못하는 이스라엘, 그래서 마침내 내리신 징계가 흉년이었는데 그래도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백성. 예, 자기 백성. 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흉년이라는 징계 중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을 히브리어로 암모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실은 이때는 그래도 흉년을 내려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그 백성을 향해 그래도 너희는 내 암미야, 내 백성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이제 조금 지나서요, 북이스라엘에 보내진 호세아 선지자의 선지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 보고 창녀인 고멜과 결혼을 하라고 한 뒤에 자식을 낳는데 첫째 이름이 이스라엘로 지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 두 번째 자식을 낳는데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름을 또 지어줘요. 암미라고 짓는데 그냥 암미 아니고 로암미라고 지으라고 해요. 로암미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 아니야 라는 뜻이에요. 호세아가 세 번째 자녀를 낳는데 하나님이 또 이름을 지어주세요. 로루하마라고 지어라. 여러분, 루하마는 긍휼히 여긴다라는 뜻인데 앞에 부정접두어 로가 붙으면 영어로 not이에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흉년 중에 깨닫지 못하는 백성이라도 너희는 내 암미야, 내 암미, 내 백성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쓰인 돌보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파카드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파카드라는 단어는 직역하면 돌보셨다는 건 의역이고요, 직역하면 찾아오셨다는 말이에요. 찾아오셨다. 다시 말해 성경은 징계로 인한 인생의 흉년을 만나도 도무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했던 이 나오미는 모든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사람이라 그랬죠. 이 나오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돌보셨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물리적인 흉년과 인생의 흉년을 지나면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 상태에 빠진 나오미와 이스라엘,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파카드 하신 거예요. 먼저 찾아가셔서 돌보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알기 전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갔던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등지고 또다시 세상 길로 나아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지없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죠.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고 불렸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아주 짧게 요약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느냐, 우리 한번 앞에 보고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된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라고요? 찾아오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린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시간에도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찾아오신 이 예배 시간에도 여기에 계셔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계신 그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 말씀 안에서 만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나오미는 자기 백성을 먼저 찾아오셔서 돌보셨던 하나님께서 계속 볼게요. 우리 6절 후반절입니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느냐. 이에 그녀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이 며느리는 모압 이방 며느리잖아요. 이방인 며느리. 일어나서 모압 지방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려 하여 7절에 살고 있던 모압 땅에서 나오고 일단 출발을 한 거예요.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 그래서 이 두 며느리도 나오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이 말은 처음 모압 땅을 떠날 때는 두 며느리와 함께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8절을 보니까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어떤 말로 두 며느리들을 설득하면서 친정으로 돌려보내려고 했느냐. 8절 보세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로요? 친정으로 가라, 이 말이죠.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좀 충격이에요. 계속해서 룻기는 사사기의 연장선상 안에서 봐야 된다 그러잖아요. 사사기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이런 헤세드, 이런 선대는 볼 수 없었어요. 언제나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욕심만 챙기고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살아갔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그것도 이방인 시어머니를 이방인 며느리 둘이 선대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했을 때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단어가 헤세드예요. 하나님은 인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 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헤세드인데, 그 헤세드가 충격적이게도 이스라엘 중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방 여인에게서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시어머니에게로 베풀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나오미는 이런 며느리들의 선대를 고마워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면서 너희들 친정으로 가. 시아버지 죽고 너희 남편 죽은 뒤에도 여기까지 너희들이 나를 보살폈으면 됐다. 이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 가는 길에. 그리고 나오미는 이제 더 이상 시어머니 입장이 아니라 마치 자신이 며느리, 이 오르바와 룻의 친정어머니가 된 것처럼, 이런 부분도 참 아이러니해요. 특히나 우리 한국 땅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마치 친정어머니의 입장이 된 것처럼 시어머니 나오미가요, 9절에 보니까 어떤 말로 또다시 그들을 돌려보내느냐.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새로운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며,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 뭘 허락하는 거예요? 재가를 허락하는 거예요. 다시 재혼을 허락하는 거예요. 우린 그러면 죽이려 되는 거죠, 그죠? 연료문을 세워라. 물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 그런 게 미덕이고 덕인,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친정어머니의 심정을 갖지 않으면 어떻게 며느리들에게 그냥 돌아가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가서 재혼해라, 새로운 남편 만나서 새로운 가정 꾸려서 그렇게 복된 삶을 살기를, 너희가 나를 선대한 것처럼 이제는 여호와께서 그런 너희들에게, 새 출발하는 너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친정어머니의 입장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미 나오미는 이 이방 며느리들로부터 헤세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선대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선대를 그대로 베푸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런 시어머니의 사랑을 전달받은 두 며느리의 반응이 어떻게 했대요? 끝절에 보니까 그들이 소리를 높여 어떻게 엉엉 우는 거죠. 엉엉 우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이 이심전심으로 전해져 가지고. 자, 그러나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은 이렇게 두 사람을 돌려보내려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떤 말로 대답하느냐. 10절입니다. 두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우리는 어머니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랬더니 11절에 나오미가 또다시 이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짜 나오미의 본심이 드러나죠.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들을 이제 뭐라고 불러요? 그거 보세요. 3번이나 나와요. 내 딸들아. 혹시 우리 가운데 이미 시어머니 되신 분들이 있으면 며느리들을 제발, 뭐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도 아니지만 어느 한 날은요, 딸아 한번 그렇게 불러보세요. 그럼 며느리가 정말 감동받을 수 있어요. 지금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내 딸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돌아가라고 연실,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너희가 알다시피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내게는 없다. 무슨 말이에요? 율법에 명시된 계대 결혼법에 따라서 죽은 말론과 기련의 대를 이어줄 다른 아들이 나오미에게는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때는 이미 나오미가 40세 이상이 된 나이예요. 고대에는 40어간이면 거의 생을 마감하는 나이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은 뭐 자식도 없는데 그 자식을 자라서 율법에 따라서 너희를 통해 대를 이어갈 남자 아들이 없으니 안 된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12절에 내 딸들아 또다시 연거푸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내가 재혼해서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 신생아가 지금 우리 시온이만 한데 이거 언제 자라가지고 기울어서 청년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대를 잇는, 그 불가능하다. 그렇게 지낼 수 있겠다고 결심하겠느냐. 그러면서 3번째죠.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미는 두 며느리가 친정으로 돌아가야 할 근거를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어떻게 해요?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즉 너희를 볼 때마다, 이 말은 너희를 볼 때마다 자꾸 누구 생각나서? 죽은 아들 생각나니까. 너희들이 나와 함께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자꾸 나는 너희를 보면 내 죽은 두 아들, 그 아들 생각나니까 더욱 마음이 아프다 하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을 앞에 두고 여러 번에 걸쳐 강권하잖아요. 강권. 됐다. 너희 마음 알았으니 지금 여기에서 돌아가도 여호와께서 너희들 복 주실 거야. 그런데요, 이 두 며느리들이 어떻게 보면 사사시대를 보냈던 이스라엘보다 더 나은 거예요.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 백성과 함께 살 거예요. 같이 갈 거예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너무너무 강권하는 거잖아요. 그러자 변화가 일어나죠. 14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대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떠나기 위해 그의 시어머니에게 마침내 어떻게 해요? 작별의 키스를,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첫째 며느리 룻은 그녀를, 곧 나오미를 어떻게 했다고 말해요? 여러분, 요즘 같으면 이런 표현을 잘 쓰지 않는데 읽을 때도 어렵죠. 한번 따라합시다. 붙쫓았더라. 발음도 안 되시네. 붙쫓았더라. 여러분, 붙쫓았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 말미에서 죽을 때 했던 유언에 2번 나오는 단어예요. 요단 동쪽에 거주지로 받았던 두 지파 절반 사람들을 돌려보내면서 너희는 여호와께 친근히 하며 살아라 했고요, 가나안 땅에 있던 9지파 반에게 여호수아가 임종을 맞을 때 너희는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했던 그 친근히와 가까이라는 히브리어가 따바크라는 단어거든요.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서 따바크 하면 용접하거나 본드를 주거나 그래요. 쇠와 쇠를 촥 붙일 때 쓰는 말이 따바크라는 말이에요. 오르바는 돌아갔지만 오히려 룻은요,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어머니께 어떻게 한다고요? 착 달라붙어서 절대 떠나지 않을 겁니다. 붙쫓았더라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냥 오늘 본문을 단순히 읽어낸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간 오르바를 아주 죽일년으로 우리 한국 정서가 또 그렇잖아요. 이년 아주 못된 년이네. 이런 며느리가 있나? 막 우리 또 옆에 며느리를 두고 얘기해. 막, 야 있잖아, 내가 오늘 룻기 가서 들었는데 있잖아, 우리 목사님 설교하는데 그 죽일년 그 오르바가 있잖아. 시어머니 가는 길에 2번 그거 없는 말 한 건데 됐다고 돌아갔는데 그 빈말을 진심으로 알아듣고 돌아가, 그 죽일년이 그래. 이래가면서 막 얘기를 해. 여러분, 우리가 그 시대를 살지 않아서 그래요. 가만히 보면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선택을 한 건 오르바예요. 오르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이방인들을
개와 돼지처럼 여겼어요. 선민의식 때문에. 게다가 남편 없는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땅으로 간다? 이 여인이 살 길은 역시 두 가지예요. 도둑질 아니면 몸을 파는 거예요. 더욱이나 시선도 곱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을 볼 때. 왜? 지옥의 땔감으로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선민주의에 빠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 그런 이스라엘로 가려고 하는 이 룻의 선택이야말로 오르바와는 달리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처럼 상식을 뛰어넘고 현실을 뛰어넘는 선택과 결정을 내렸던 룻의 선택을 룻기의 기자는 두고 위대한 선택이었고 복받을 만한 선택이었고 그것이 형통한 선택이었다고 내내 강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선택과 결정의 길에 이미 들어선 줄 믿습니다. 아니, 일요일은 쉬어야 되는 날 아니에요. 여러분, 한 주 보내고 안 피곤해요? 세상 사람들은 미친 거 아니야? 오늘은 좀 편하게 쉬어야지 뭔 교회를 또 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어야 쉴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상식으로 설명이 되고 이것이 어떻게 현실로 이해가 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선택과 결정도 역시 비현실적이었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자신의 보호자가 되는 본토 친척 고향집을 떠나버리잖아요. 말씀을 쫓아 가나안 땅으로 가요. 죽으려고 환장한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아브라함의 선택이 위대했다, 복의 근원이 될 만했다,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모세도 마찬가지죠. 이집트 왕자의 자리를 그는 내버리고 고통받던 이스라엘 동족을 구원하겠다고 이집트 군사를 죽이고 왕자의 자리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을 해버려요. 제가 모세였다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잘못 동족의 편을 들었다가는 저놈이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안 되겠어,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누리고 있는 왕자의 모든 그 혜택을 다 빼앗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선택을 해요. 현실적이지 않죠? 상식적이지 않죠? 이것은 위대한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전쟁을 잘 수행했던 이스라엘 왕 사울도 엄두대지 못하고 전쟁터로 나가지 못했던,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한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우겠다며 나가는데 사울 왕이 주는 갑옷과 칼을 가지고도 못 나가요. 그냥 저는 늘 저희 아버지 이세 양떼를 보호했을 그때처럼 그냥 막대기하고 물맷돌이면 충분해요. 여러분, 골리앗은 키가 3m예요. 다윗은 이제 애띤 청년입니다. 아주 애띤 소년이에요. 소년. 키가 3m, 2m가 넘는 그 장신의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그리고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다는데 무슨 개 쫓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막대기와 물맷돌 몇 개로 나갈 생각을 하냐고요. 이게 상식입니까? 비상식입니까? 비상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승리를 주세요? 다윗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때때로 이처럼 우리의 상식과 논리를 뛰어넘는 믿음의 선택과 결정을 통해, 그렇게 믿음의 선택과 결정을 내리는 자들을 통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의 역사가 항상 우리의 계산한 대로 된다면 여러분, 굳이 하나님 필요 있습니까? 늘 우리 인생이 계획한 대로 되고 생각한 대로 된다면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 삶에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라는 건 그렇지가 않아요. 당장 오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이태원 참사라고 하는 이 한복판에 있잖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들이 우리의 상식과 논리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가끔은요, 안 된다고 할 때는 계산을 내려놓는 지혜가 필요해요.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자꾸 계산을 짜내면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이 총동원되고 그때 하나님은요, 조용하게 뒷짐을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경우 그래요. 그래? 아직도 네 계산대로? 아직도 네 생각이 남아있니? 그럼 그렇게 어디 한번 해보렴 하고 하나님 기다리세요. 언제까지?
그 상식과 현실을 핑계 삼아 내는 모든 계산과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때까지. 그리고 그것을 비로소 내려놓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여러분, 오늘 나오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보세요. 물리적인 흉년, 인생 한복판에 흉년이 와서 그래도 하나님을 못 찾아. 완전 멘붕 상황. 그때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시잖아요. 자, 이렇게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길에 다시 자기 고향인 모압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때 홀로 남은 첫째 며느리 룻에게 시어머니가 또다시 강권해. 참, 이 나오미도 참 특별한 사람이야. 참 독특한 사람이야. 이 정도 됐으면 이제 하나는 데려가야지. 또 빈말했다가 또 나머지 하나라도 돌아가면 어떡하려고. 여기 보면 나오미가 진심 어리게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야, 나 편하겠다고 너희 둘을 데려가는 건 이건 아닌 것 같다. 나오미가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뭐라고 강권해요? 15절에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고대의 사고방식대로 한다면 오르바는 단순히 친정으로 갔거나 재혼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간 거래요? 여기 나오죠. 그의 신들에게로, 즉 모압의 신은 그모스라고 하는 신인데요, 이 그모스 신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 오르바를 따라 어떻게 해요? 가라. 루삿 괜찮아, 가. 또다시 강권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이제까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 곁에 착 달라붙어 있었던 이유는 그녀가 친정으로 돌아갈 마음이 없거나 재혼할 마음이 없어서이거나, 또는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것처럼 홀로 된 시어머니를 그냥 봉양하며 효도하기 위한 목적이 그가 떠나지 않은 이유가 아니라 룻의 마음이 이미 그의 고향의 신 그모스를 떠나서 누구에게로 향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룻의 마음이 이미 그모스 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향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 곁에 착 달라붙어 있었던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룻은 모압 신들에게로 돌아가라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강권하는 마지막 말에 16절에 보니까 어떤 단호한 태도를 보여요?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말래요. 이제는 아예 어머니 입을 막아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 나오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머니의 백성이 누구의 백성이 되고요?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된다고요?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 앞뒤를 보면 이 모압 여인 룻이 지금 얼마나 엉뚱한 이야기를 나오미에게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난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이는 그 과정에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길을 안내 주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모세가, 야, 우리는 지나가기만 할게. 우리가 머물기를 원하는 땅은 모압이나 암몬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야. 그러니 그 땅으로 가도록 길만 열어달라. 우리 백성 중에 누구라도 너희 허락 없이 물을 마시면 물값까지라도 다 계산하고 그냥 지나가기만 할게. 그런데 모압과 암몬이 지나가면 죽어, 전쟁이야 하고 길을 안 내줘요. 그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 길을 내어달라는데 그 길을 안 내주는 모압과 암몬을 향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율법에 명시한 일이 있냐면 그 내용을 읽어야 또 룻기가 한 번 더 깊이 보이거든요. 우리 한번 성경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23장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암몬과 모압 족속을 향해 어떤 금지 명령을 내리셨느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모압 사람들을 영원히 받아주지 말라는, 절대 모압과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안에 개종 안 된다. 너희들 절대 그것들과 사귀지 말라. 영원히. 10대가 아니라 영원히. 그런데 그 영원히 이스라엘 안에 받아주지 말라고 했던 모압 사람들 중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룻이 뭐라 그래요?
어머니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된대. 하나님은 이미 율법으로 너희는 절대 내 백성 될 수 없어, 이스라엘 받아주지 마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스스로요, 모압의 신들에게로 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왔던 모압 여인 룻을 이처럼 자기 백성으로 받아주시는 인애와 헤세드, 인애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이라도 하나님이 다시 뒤집어서 받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룻은 마지막으로 어떤 고백과 결단을 이어가느냐? 17절인데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 묻힐 것입니다. 거기는 약속의 땅 이스라엘이잖아요.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나는 어떤 벌을 받겠다고 맹세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뭐 하나님이 벌 내리는 거는 시집가서 10수년 동안 계속 받잖아요.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남편 죽고 시동생 죽고, 그런 일을 내가 당해도 아무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나오미가 이에 룻이 자기와 함께하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때서야 그녀에게 이제는 더 이상 돌아가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시어머니 나오미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또 나오미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고 선택한 모압 여인 룻은 이후에 룻기 2장 이후를 보니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대를 누리게 되는데 보아스라는 유력한 사람을 만나게 돼. 보아스라는 아주 유력한 사람을 만나서 재혼을 하고 잃어버린 기업을 모두 다 회복하게 되는데, 잃어버린 기업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룻은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그 오벳에게서 누가 태어나요? 이새가 태어나는 거예요. 아니, 나이가 이새가 아니라 이름이 이새.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총회에 도무지 들어올 수 없도록 율법에 아예 금지 명령을 내린 모압 여인 룻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헤세드, 인애와 자비를 받고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온 것뿐만 아니라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아요? 다윗을 낳아서 다윗 왕의, 이스라엘을 통틀어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말하는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신약 성경을 열어보니까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에 보니까 누구의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룻의 이름이 또 들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린 여인이 바로 모압 여인 룻입니다. 룻. 자기 신 그모스를 버리고 여호와를 선택해 그 어머니와 끝까지 착 달라붙어 함께했던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예요. 여러분, 이처럼 룻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징계의 방편인 흉년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하여 징계 중에 있는 자기 백성을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을 돌보심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 자비, 사랑을,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 여인 룻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크신 구원의 날개 그늘 아래서 그를 품어주시고 그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혹여 만일 우리 가운데 나오미와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떠나서 고난이라는 인생의 흉년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을 돌보시기 위해 여기에 먼저 와 계신 그 하나님, 그래서 비어있는 우리 인생을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사실,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시기 위해 여기 먼저 와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위로받고 소망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비록 이방 여인이긴 하지만 나오미 가정에 시집가서 흉년 중에도 여러분, 즐거울 때 하나님 보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더라고요. 근데 고난 중에, 어려운 때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참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흉년 중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또 인격적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갔던 이 룻을 기억하면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와 남은 인생에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이 한없는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을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받아 삶 속에 순종하여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